탄식하며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보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걸걸한 입담을 가진 40대 정도의 남성 유튜브가 나와서 장사가 안 되는 가게, 망하기 직전의 가게,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가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쓴소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움도 주는 채널입니다. 예전에 백종원이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찾아가서 쓴소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움도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조금 듣기 거북하거나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요걸 막 섞어가면서 다소 거칠게 과격하게 쓴소리를 합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장사의 신 채널의 이 유튜버가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장사 안 되고 또 가게가 망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가 막 악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신도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가게 매출도 올려주고, 유튜브 채널에 회원들이 막 몇십만 명이거든요. 오라고 이렇게 와서 이거 팔아달라 그러면요 우르르 줄 서가지고 팔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게 매출 전표 거기다가 돈을 막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원, 200만원 딱 찍어주고 오늘 이걸 힘을 내라 이렇게 해줍니다. 여하튼 그러한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에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유튜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그 채널에 출연한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인간적인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장사의 신에 출연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애써 보았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말의 성경으로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나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찾지 않고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얼핏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탐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밀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이라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방법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기뻐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왕이 될 때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다윗이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거 보니까 저 사람 왕 되기 글렀어. 야, 다윗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왕이 되기 글렀어. 왕 될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돼. 뭐든지요, 끝까지 가봐야 돼. 그 사람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가봐야 돼. 자꾸만 옆에 잔소리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 상황만 바라보고 그 사람 너무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섣부른 생각,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섣부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삶과 달라요. 어쩔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십니다. 삶의 여유와 풍족함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사방이 다 막히게 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뭘 해도 안 되게 하시고 뭘 해도 안 풀리게 하십니다. 사는 게 팍팍해지고 먼지만 풀풀 나고 삶의 부족과 결핍이 있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항상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워라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썰렁썰렁 기도하는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런 상태로는요, 평생 그 상태로 가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부르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기도한다고요? 나도 할 만큼 한다고요? 누가 기도 안 한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 잠자기 전에 아니면 잠깐 몇 분 눈 떴다가 감았다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성경에 비춰보면 기도 축에도 끼질 못해요. 그런 정도의 기도로는 평생 기도해도요, 그 신앙이 안 바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점프를 못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기도가 끝내면 나를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의 기도로 만족하고 끝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목숨을 건 기도, 생명을 건 절박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봐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봐야 뭔가 좀 변화도 되고 성화도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봐야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숨이 죽게 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좀 쓸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 수준의 기도, 대충대충 썰렁썰렁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비교해 보실 때 어떤 면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운동의 강도가 다르죠. 스파르타식이죠. 운동의 분량이 다릅니다. 눈빛이나 정신력이 달라요.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썰렁썰렁합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비가 오면 안 하고, 눈이 오면 안 하고, 바람 불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더우면 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다른 일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은 전심전력을 다 최선을 다해요. 절대 썰렁썰렁하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바람 불어도 하고,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고, 컨디션 안 좋아도 하고, 건강 안 좋아도 하고, 다른 일이 있어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과 올림픽 메달 따기 운동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 다해 운동하는 사람 앞에서 나도 좀 운동하는데요?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취미로 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한 수준입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갈이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힘을 다하여 생명을 건 기도와 같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힘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윗 아닌가요? 다윗은 그런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말 곡소리 날 정도의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다 말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그러질 않아요. 먼저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언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고 고백하죠. 이것만 보면 하루에 적어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루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 3번씩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대충대충 썰렁썰렁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치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선수처럼 매번 그 기도 때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에 매섭게 올인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밀려온다. 또 지나가는데 또 밀려온다. 계속 밀려온다.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 비춰보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목숨 건 기도냐, 아니면 대충 썰렁썰렁하는 기도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다윗 생명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저녁 근심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원수가 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평안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 기고만장하던 그 대적들을 낮추셨어요. 그 교만하던 세력들을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와 화목한 자, 곧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간에 다윗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또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볼 때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인간관계였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다윗을 아주 치료하게 추적하고 따라붙었습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공격하고 미워했어요. 뭐 잘못 있어야지. 잘못도 없는데 지들끼리 막 갖다가 막 욕하고 씹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물어뜯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복잡하고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요 해결이 되는데 인간관계에 꼬여버리잖아요. 야, 그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희한하죠. 잘해주고 잘 섬겨줘도 그것을 고마하기는커녕 삐딱하게 해석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본심을 왜곡해서 자기 딴에 다 생각을 해가지고 더 관계를 악화시켜버립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조금 연구하고 서로 뭘 상의하면 문제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 어려운 인간관계, 꼬여버린 인간관계는 인간적으로만 잘해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잘해줘도 상대방이 꼬아서 해석을 하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때는 하루 한 번 기도했다면 그런 때는 2번, 3번 기도해야 돼요. 다른 때는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손도 안 대는데 하나님 코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코 푸는 특히 꼬여버리는 인간관계, 해결이 안 되는 인간관계가 풀리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대방을 낮춰버리세요. 뭔 일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싸우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등 돌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꼬이고 안 풀 때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 한복판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완전 개싸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더 원수가 되고 더 대적이 될 겁니다. 괜히 막 인간관계만 꼬이고 틀어질 때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때 막 저 눈빛이 막 딱 째져가지고 여시같이 막 째려보고 막 얼굴이 그냥 더 상기가 돼가지고 막 얼굴이 백점 하얘져가지고 막 꼬라박다고 그러면서 막 뭔가 또 별짓 그거 갖다 붙여서 인간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막 싸움에 한복판 들어가서 막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저까지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 개싸움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 더 관계가 악화되게 하시고 더 꼬이게 만드시고 돌이킬 수 없는 원수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러 가셨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얼마나 내 가슴 아프게 후회팠는지 내가 절대 못 참아. 나 안 참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요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악화되게 만들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원수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입 다물고 기도해라. 입 다물고 기도해라. 아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속이 배배 꼬인 사람이라면 대화가 되겠어요?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악하게 해석하고 배배 꼬이게 해석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말이 통하겠어요? 22절 말씀대로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럽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 같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으며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할 것 같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다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입방정 때문에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기도해라. 그 입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입을 자신하지 말라. 입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라. 아멘.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를 믿으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라. 아멘.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의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말이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부르지라.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횟수를 늘려라.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 목숨 걸고 운동하는 선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수명에 반도 못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절하게 하신다. 사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기도의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주님은 의지하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예전에 대충대충 설렁설렁 기도해 주심이 아니라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내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윗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수를 늘리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며 더욱 기도에 올인하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